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에 관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공교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양들을 지키기 위한 정교하고 빈틈없는 노력과 연습이 있었겠죠. 어린 목동의 손에서 훈련된 작은 물맷돌은 훗날 골리앗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 앞에 사소하고 또 당장은 상관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공교한 수고와 노력이 영원한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 상으로 돌아올 것을 기억하며 힘찬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시틴나무입니다. 찬양 가두지 마오 들으시며 891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만이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쉽게 낙심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고 있나요? 쉽게 불평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잠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좁은 우리
연금술. 연금술이란 옛사람들이 구리와 납 같은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금과 은같이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들려 했던 화학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금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에서 우리가 보유한 시간과 물질을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냉수 한 그릇에도 영원한 상급과 칭찬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따라 어차피 사라져가는 젊음, 재능, 그리고 시간, 그 자체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립시다. 여러 날 후 기쁨과 감격으로 반드시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단상 연금술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살아가게 하소서. 단상 후 들으신 찬양은 미랄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린 찬송, 내가 사랑하는 찬송을 함께 나누는 시간,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수원교회 한정화 자매님께서 간증과 함께 찬양 신청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정화 자매입니다. 결혼 후 맏며느리로서의 부담감과 아기가 없어 마음고생하던 중 과천으로 분가하여 1999년 1월 23일에 구원을 받고 딸도 낳아 서울중앙교회 수지교구에서 신앙생활하다가 3년 전 수원으로 이사하여 수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쉽지 않았으나 혼자 계신 아픈 어머니에게는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도 없이 기도 부탁을 하여 어머니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셔서 소집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에 나오실 수 없게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형제랑 토요일마다 가서 어머니에게 집회 말씀을 계속 들려드리며 중간중간 상담도 했습니다. 24년 12월경 어머니가 압박골조로 몸져 누우셨고 치매 증상도 보이셨습니다. 아픈 어머니 옆에서 막내 시동생이 극진히 보살폈고 저희는 어머니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말에 가서 어머니를 보살피며 말씀을 계속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3월 29일 주일 어머니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 둘째 아들, 아가씨에게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남기시고 편안히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찾아주셨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어머니를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며 오직 남은 가족에게 말씀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평소 효자였던 시동생은 어머니 소천 후 마음 둘 곳 없이 힘들었고 어머니 유언의 말씀도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약속을 하여 이번 서울중앙교회 5월 대집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집회 1일차 말씀을 찾아서 미리 듣고 오고 2일차 말씀도 집에 가서 다시 듣고 매차 수 2번 이상 들으며 그날그날의 말씀을 이해해 나갔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사단의 방해 또한 커서 한 명의 영혼이 탄생하기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해하던 것들이 다음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졌고 상담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도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시동생이 말씀 듣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심을 느꼈고 저희 형제도 구원 이후 가장 큰 기쁨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힘차게 손을 들며 막내 시동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막 교회와 교제에 함께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려 하는 김경호 형제님. 혼자 구원받아 힘든 점도 있겠지만 주님 의지하고 그 믿음이 굳건히 뿌리내려 말씀으로 쑥쑥 자라서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동생 둘째 아들 김승아 6월 말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주셔서 꼭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주님께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이 모든 주님의 도우심도 교회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내 일처럼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집사님, 형제 자매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원교회 한정화 자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와, 이번 5월에 있었던 서울중앙교회 대집회에서 시동생분이 구원을 받으셨네요. 아, 김경호 형제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머니의 유언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예습, 복습하시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바로 주님의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내와 자녀분들 함께 전도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으시고 간증 이어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어서 전주 북부교회 최은주 자매님께서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신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북부교회 최은주 자매입니다. 저의 간증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자입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 그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궁금하시죠? 사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한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하게 되었어요. 저는 2달 전 유방암을 진단받고 현재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과 관련 없는 곳에 통증을 느끼게 하시고 덕분에 병원에 가게 되어서 빠른 시기에 암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보험 광고 전화 많이 오시죠? 사실 저는 지금도 광고 전화가 오면 듣지도 않고 끊는데 1년 전 광고 전화를 받게 하여 끈질긴 상담원으로 하여금 심지어 암케어라는 보험을 가입하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또한 피할 길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분당 차병원으로 연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저의 소식이 교회에 빨리 전해지면서 검사하러 병원을 오고 갈 때마다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서 저희 부부가 잘 버티며 시간을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진료했을 때는 부분절개 수술을 하기로 했었는데 주변에 퍼져 있는 작은 암들로 인해 넓어진 수술 부위와 수술 과정 중에 제거는 했지만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항암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퇴원 날에 들어서 항암 치료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추가 전이가 없다는 조직검사 결과를 듣고 어쩌면 항암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 속에 결과까지 또 3주라는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있을 때쯤이었어요. 제 소식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항암하게 되었냐, 항암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함과 동시에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주일학교 공과 말씀에 그날따라 유독 부장 선생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며 한 명 한 명 아이 이름을 말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장쌤이 제게도 물어보시는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도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졌고 제가 풀무불 앞에 서 있는 것 마냥 두려웠습니다. 항암하면 머리도 다 빠질 거고 지금보다 더 많이 힘들 텐데 나는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로이와 형제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지난주 말씀이 갑자기 앞으로 닥칠 더 힘들 일의 예고편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며 불안해지며 앞으로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며 말씀 시작 전에 눈물이 쏟아지려고 해서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화장실 앞에서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고 최근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되었냐는 같은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항암을 하기로 했어? 라는 질문에 눈을 깜빡이니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본 자매님에게 그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뒤 맥락 없이 뜬금없는 말에도 본인도 한동안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었다며 경험에서 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어요. 집에 와서 형제에게도 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또 다른 자매님과 화장실 앞 눈물 사건을 얘기하던 중에 생각해보니 하필 그 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자매님을 만나 3분여의 짧은 시간에 그 위로를 받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맞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어.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이 꼭 저에게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등 뒤에도 도와주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또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항암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형제의 말에 함께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남은 2주는 불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항암은 안 해도 된다는 결과와 앞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전북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편히 또한 봐주신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처럼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처럼 제 마음이 많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의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저는 무엇이든 혼자 해내야 하는 것이 당연했고 힘든 일도 혼자 견뎌내는 삶에 익숙했던 저에게 신앙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소망을 붙드는 것 정도로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디에도 힘든 일을 털어놓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부르짖는 게 다였던 저에겐 구원받은 이후 어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인 형제 자매님들의 세세한 개인적인 간증을 듣는 일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냥 다 말하는 게 간증인가 싶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말하는 날도 있었고 남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솔직한 게 다 좋은 건가 싶었던 적도 있었고요. 히브리서 10장과 빌립보서 2장에 서로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라는 말씀이 전 어려웠고 그건 임원들만 해당되는 거지 뭐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의 구원받은 연수가 늘어나면서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바쁘다.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고 안 듣고 싶고 그런 태도가 날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연초에 시편 45편 2절에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시 나의 말에 누군가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저는 점점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이기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먼저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보내주시고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고난과 시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받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 기대와 감사가 되고 이런 많은 경험들이 쌓이니 은혜를 복리로 받는 것처럼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경험과 어려움을 가진 자매님들과 교제케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교제와 간증을 통해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교제가 힘들어요 라는 말로 선을 긋고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를 어려워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보다는 사랑으로 칭찬을 잘하는 자매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가 잘나서 잘 이겨내고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이 저를 일깨워 줍니다. 교회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 한 자매님께서 보내주셔서 많은 위로가 되었던 찬양 우리 함께 가요 신청합니다. 네, 전주 북부교회 최은주 자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유방암이라는 큰일 겪으셨는데요. 큰일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느끼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신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응답 받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안에서 기대와 감사가 되고 이런 많은 경험들이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남네요. 우리가 겪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자매님 사연을 보면서 들었네요. 남은 치료 잘 받으시고요. 빨리 완쾌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매님. 그럼 최은주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우리 함께 가요 듣고 올게요. 힘들어 보이지만 외로움에 눈물도 흘리지만 주님이라는 당신의 밝은 모습과 기쁨 아름다워요. 멀다고 느끼지만 무거움에 지쳐도 보이지만 주님 오실 날 예비하는 당신의 예쁜 얼굴 하나님 기뻐하시네. 당신의 귀한 손길 닿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 묻어나고 당신의 선한 마음 전한 곳마다 주님의 사랑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가요. 힘들어하지 말아요. 외로워 울지 말아요. 내 모습 찾지만 짐이 되어줄게요. 주님의 나라 볼 거요. 영원한 우리의 소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가요. 우리 함께 가요. 우리 함께 가요. 서안산교회 이성현 형제님께서 깨사무 쪽지로 간증과 함께 찬양 신청 올려주셨네요. 욥과 요셉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서 곤고사직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멍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가장 크게 남아있는 감정은 분노보다 실망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실망, 열심히 버텨왔던 시간들에 대한 허무함,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더 다르게 대해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무겁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몸도 지쳐 있는데 마음까지 무너지니까 잠이 오지 않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는 않으시겠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주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과 요셉은 이런 시련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하루하루 버텼을까? 욥기의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께 무너진 마음 그대로 나아갔고, 창세기의 요셉은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채 억울한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부터 강해서 견딘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하루하루 버텨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욥기의 말씀 중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금은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나오는 순수한 금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도 마치 뜨거운 불 속을 지나가는 기분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무너지는 자신감과 현실의 압박 속에서 제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직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많이 지쳐 있고 흔들리고 있고 마음도 자주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저를 망하게 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불순물들을 드러내시고 다시 붙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억울한 마음도 남아있고 정리가 안 된 감정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이 시간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세워가시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갑작스러운 회사의 통보에 참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실 것 같아요. 형제님의 사연을 보니까 근데 걱정은 안 되네요.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실 것 같아요. 욥과 요셉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에서 잘 해내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네요. 욥과 요셉이 겪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훗날의 욥과 요셉이 되는 거잖아요. 이성현 형제님의 이번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훗날 이성현 형제님이 되는 과정에 넘어야 할 한계의 산일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의지하시며 잘 이겨나가시길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럼 이성현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으시고 순천교회 남예은 자매님께서 신청하신 주 안에 하나 되어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의 사랑에 우리 서로 남을 때 주의 자비가 내게 넘치니 값진 주님의 선물이라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며 서로 위하여 기도해 우리 삶의 기쁨 되신 주께 감사 찬송 드려 주 사랑하네 나라매요 남남으로 주 섬기며 주의 빛을 따라 함께 가리라 주님 비추는 빛 따라서 신뢰 속에 우리는 주의 영광에 참여라 우리 주의 가르침 따라 그의 사랑에 함께 나눠 주의 명예로 한방 되어서 한분 주님을 섬기자 주어진 사명 우리 삶 속에 늘 중심되게 하리 주 사랑하네 나라매요 남남으로 주 섬기며 주의 빛을 따라 함께 가리라 주님 비추는 빛 따라서 주의 자녀가 있는 마음으로 가르치며 인도해 주의 공정한 믿음 감도록 서로 도우며 살아가네 주 사랑해요 나라매요 남남으로 주 섬기며 주의 빛을 따라 함께 가리라 주님 비추는 빛 따라서 주 따라서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지금 뿌리 깊은 시팀나무 891회 가치를 위한 투자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교회 김석영 자매님께서 전도할 영혼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 일로 인해 전도를 망설이던 때에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전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캠퍼스 선교사로서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전도에 더 힘쓸 수 있게 도와준 찬양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며 다시 복음으로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으시고 광고 후에 2부 이어집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광고입니다. 먼저 해외 선교 일정입니다. 6월 8일부터 17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선교 및 전도인 교육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6월 4일부터 6일까지 전도인 수련회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2026 하계 수양회 준비총회가 6월 6일 오후 1시부터 갈릴리 수양관 믿음관 3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2026 대학생 여름수련회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배우자라는 슬로건으로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5월 20일부터 사전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 접수를 못하신 전국의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6월 7일까지 접수해주세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시집나무는 900회를 앞두고 900회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었던 코너라든지 특별히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든지 시집나무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무엇이든 좋으니까요. 형제 자매님들의 여러 이야기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시팀나무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로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기도 부탁, 간증, 찬양 신청, 초등부 암송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이야기가 더 은혜로운 시집나무를 만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뿌리 깊은 시집나무 891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찬양은 평택 동부교회 최정문 형제님께서 신청하신 나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난 890회 시집나무 방송 들으시고 많은 댓글 남겨주셨어요. 서울 강석교회 오춘환 형제님께서 시집나무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시집나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중랑교회 윤요한 형제님께서 귀한 찬양과 간증, 유익한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또 베를린 교회 강성영 자매님을 비롯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감사합니다 하시며 사랑의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시로 시편, 그리스도인의 책장 등 다양한 신앙 콘텐츠로 2부 함께합니다. 성경의 시편을 들려드리는 시시로 시편 시간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9편 들으신 후 야곱의 축복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형제 자매님들의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나요?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신앙 서적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책장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서적은 어윈 루처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상급 6장 지혜로운 투자 전략 151페이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돈을 잘 쓰려면 철학이 필요하다. 또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여유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닿을 때 우리는 재물을 결코 여태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된다. 그리고 돈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 이유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돈은 위탁물이지 소유물이 아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시각 때문에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헌금 주머니에 넣는 돈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머지는 자기들의 것으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 청지기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주인의 것을 모두 관리한다. 그가 만지는 동전 한 입도 자기 것이 아님을 그는 안다. 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주시되고 있고 그가 맡은 재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돈은 결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그분이 다시 찾아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선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라. 우리는 재물을 맡았고 이에 대해 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우리 손에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다. 더 영구적인 것에 투자하라. 중세시대의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화학품을 찾아내기 위해 실험을 했던 연금술사들이 있었다. 평범한 금속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다. 어떤 면으로 우리도 항상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늘 돈을 다른 어떤 형태로 바꾼다. 이런 과정을 변환이라고 부른다. 현명한 투자가는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늘 생각한다. 그리스도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나은 투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데려갈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다. 작년 안에 선교 사역을 위해 100만 원을 작정한 사람이 있는가? 후진국으로 가는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었는가? 이들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를 배운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를 늘 하며 산다. 물론 돈이나 보석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늘에서 가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 돈을 다시 찾는 것과 같다. 루터는 나는 많은 것들을 손에 쥐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 아직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투자 가치가 안정성과 수익성에 있다면 영원히 살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느라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누어 줌으로써 더욱 부유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역에 헌금하는 것은 상호기금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땅과 하늘 사이를, 시간과 영원 사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투자를 통해 고수익률을 올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나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사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이웃을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상금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돈은 더 큰 특권을 위한 시험이다. 그리스도는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뒤집어 엎으신다. 먼저 주님은 돈을 매우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둘째, 그리스도는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셨다. 그리스도가 던지신 다음 3가지 도전을 간과하지 말라.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장차오는 세상에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는가? 불의의 재물을 책임있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더 큰 부를 맡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다른 사람의 것을 오용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기업을 맡기실 수 있겠는가? 돈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전이 된다. 우리는 두 주인에게 고용될 수 없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유혹적인 돈에 대한 사랑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돈의 위력을 삶에서 뿌리 뽑아 주시도록 기도하며 오늘 종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라. 유혹적이고 속이는 힘을 가진 돈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들 것이다.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길 때 그것이 지니는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라고한 존 웨슬리의 말에 동의하는가? 우리는 두 대상에게 모두 온전히 충성할 수 없다. 천국을 위해 돈을 변형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잃고 만다. 찬양 표대를 향하여 들으시고 초등부 암송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조각 말씀 이어갈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이번 주 초등부 암송은 서울중앙교회 이시연 어린이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들으면서 함께 암송해 볼까요?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저 산 등성이에도 무거진 나무숲 사이에도 저 하늘 위에 구름에도 높은 산 봉우리에도 창가로 들어오는 따뜻한 안줄기 빛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주의 사랑. 조용히 길을 따라 흐르는 작은 물가에도 뛰노는 동물들에도 길가에 핀 벚꽃에도 생명을 꽃 피우는 연약한 어린 싹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주의 사랑. 어느 것 하나 주님 손이 안 미친 곳 없네. 그분의 세밀하신 그 빛에 나오네. 만물을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대신에 사랑한다 가던 그 길을 잠시 멈추고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세요. 방금 들으신 찬양은 주님의 솜씨였습니다. 오늘의 조각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십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자와 감독이셔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는데 문제는 내 삶의 내 생활의 목자와 감독이신 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목자는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거든요.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정 내 목자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목자이시고 내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스릴 있고 재미있죠. 여러분들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암양이 자기 새끼를 낳거든요. 10마리 새끼를 낳거든요. 그 10마리 새끼, 암양이 낳은 10마리 새끼, 그 암양 거예요? 목자 거예요? 양이 안 돼 보셨으니까 모르시죠? 목자 거잖아요. 그 암양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가 자꾸 새끼가 그 새끼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목자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목자가 알아서 키우잖아요. 목자가 알아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못 갖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삶이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 왕, 주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내 삶의 목자가 내 자신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죠.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 정말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이 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죠? 또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존귀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배설물.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지위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로 그걸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떠셔요? 만약에 그것을 정말로 배설물로 여긴다라면요, 그것 때문에 쩔쩔맬 리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개똥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개똥 때문에 쩔쩔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왜 내 삶 가운데서 쩔쩔매고 있을까?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바울 사도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람이라. 그 가장 고상하다는 뜻이 excellent, infinite value, 무한한 가치가 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은 다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죠? 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절대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대적인 가치가 배선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가장 놀라운 가치, 절대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잡으신 거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삶 가운데 믿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방금 들으신 찬양은 꽃들도였습니다. 두랩돈을 헌금한 과부 이야기,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야기,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러한 일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찾았다면 이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한 모든 일들, 교회를 섬기며 교회 중심으로 생활한 것들, 힘들었지만 기꺼이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준 것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들, 합심, 순종, 희생함으로 전도하는 것들, 주님 사랑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린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보다 더 수지 맞는 투자는 없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행한 일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마지막 일이 될 겁니다. 끝으로 들려드릴 찬양은 천안교회 황유나 자매님의 신청곡 나로부터 시작되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리고 연주곡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들으시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뿌리 깊은 시팀나무였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가르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왜
주와 함께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좋아요. 뿌리 깊은 씨띠나무